모든 이 세상 모든 가진 모를 거야.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어린 바보 외면 나가셨네.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히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찬양받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나무도 찬양합니다. 들도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힘을 내라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영원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져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놀라운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준다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고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힘을 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자, 우리는 고함을 받지 않습니다. 고대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깨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리고 풀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다음 내일 월요일부터 9월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수요일은 7시 30분이고 금요일은 9시고요. 다른 날은 8시 30분이에요. 8시 30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한 주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배우실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영복 안수집사님께서 영상 방송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계세요. 열린교회 하면 잘 안 나오고요. 우리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요. 세종시 열린교회에도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장군면 열린교회 하니까 나온대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엄청 많이 수고해 주시거든요. 근데 영상 배워서 섬기실 분 이렇게 모집해요. 그래서 배우실 분은 말씀해 주셔서 또 귀한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또 누려지도록 배워서 섬겨주실 분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 전도로 함께 합니다. 청소할 때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유복수 목사님 우리 교회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건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봐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앞에 부동산 있는 사람이 저번 주에 청소하는데 저번 7월달 청소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여기가 전에보다 깨끗해졌다 했어요. 청소를 하시는구나. 처음 봤나 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을 아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갈릴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잖아요. 다 말을 하고 살잖아요. 저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입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의 중요성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의 중요성이 엄청 이렇게 강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근데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하루에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보면 막 7만 마디도 말한다, 5만 마디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들은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남자는 짧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루에 같이 남녀 1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입술로 나와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더 쉽게 이해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이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며 전도했다는 최건능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옛날 분. 그런데 그분은 우리 옛날에 새벽에 종을 쳤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은 이 새벽 4시만 되면 예수 전당을 막 외쳤다는 거예요, 동네에. 그게 종소리였대요.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새벽에 예수 전당을 막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본명, 이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최권능. 근데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이래요.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에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 그런데 이 고문을 당할 때 기절을 해요. 고문을 당하면. 근데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또 기절하면 또 물을 끼얹고 이렇게 계속 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6년 동안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다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문을 심하게 막 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문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말했냐 하면 예수 사랑하심, 이거 찬양 다 알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은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해요.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래서 감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의 전도로 예수 믿고 또 그의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그의 찬송으로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방이 교회와 같은 이런 은혜가 그 최권능 목사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최봉석 목사님을. 그런데 이 고문할 때마다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까지 당신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왔어.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갑니다.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가고 주님이 나의 집을 예비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을. 고문의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몽둥이로 때리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매를 맞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천다, 예수 천다. 매 맞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이 아도 소리를 지르니까 매를 멈추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부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몸에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다,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예수님만 나왔다는 거예요. 최봉석 목사님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했으면 스데반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에 8절 말씀 띄워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차서 넘쳐 흐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지금 무슨 말이 나오나요? 아까도 질문 드렸죠. 예, 스데반 안에는 성령, 은혜와 권능, 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의 말이 입을 벌리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이 지혜와 성령의 말이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말이 우리 안에서 이 날마다 나오는 이런 은혜가 넘쳐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나라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지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될까?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서 자유민들 구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은요, 땅의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띄워줘 보세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감을 못 잡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문을 당할 때 베스도라는 이 유대 총독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그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베스도라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많은 것을 알 정도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학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에, 여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 아테네는 너무나도 이 철학가들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 여기 2장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나도 너희 못지않게 학식이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막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이 사람의 아름다운 것, 지혜로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이 생명이 건져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할 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말을 듣고 있던 오늘 9절에 나오는 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이들 속에 그럼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짓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짓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안에는 거짓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생명의 말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는 시기와 욕심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짓이 가득하니까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폭력,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런 폭력성이 가득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말은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은 그 말이 그의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소하고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그 얼굴에 있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은 청소전도를 해요. 이 지역에 담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 진짜 많네. 그러면서 아이고 청소할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요. 전도지를 들고 나누어 주는데요. 전도지를 들고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무표정한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또 이렇게 주려고 하면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막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환하게 웃고 막 진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분을 보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맞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 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환하게 와서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정말 똑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표가.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분들의 얼굴, 그런 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 자, 우리 얼굴은 다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요. 그럼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다 천사의 얼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런데 뻔뻔해지고 이렇게 뻔뻔해질 것을 각오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인사를 하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어색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니까. 그런데 말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말대로 된다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천사의 얼굴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들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얼굴이 변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 다 주목하여 봤다고 했잖아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다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걸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는데 이 말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이 모세의 얼굴 이거 나와요. 여기 한번 29절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했다고. 여기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니까 얼굴 피부에 모세의 피부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반면 스데반을 고소하고 또 거짓말로 몰아간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의 얼굴은 어땠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지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와 성령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 지혜와 성령의 말이에요. 스데반의 이 지혜와 성령의 말,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사람을 가두고 잡아오고 핍박하는 그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스데반의 성령의 말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로 막 복음을 전했죠. 이 공회에 앉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막 공회에서 선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로 스데반을 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잖아요. 이 순교자는요,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이 평신도인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이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뒀대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이 죽이는 현장에 잘 죽는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 성령의 말,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을 스데반이 했을 때 그때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신령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혜와 성령의 말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혜와 성령의 말이 넘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성령의 말이 넘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됩니다.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하면
사람을 세우고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도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충만을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과 깊이 만날 때, 아까 모세가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났다고 했죠? 여호와와 바람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주님과 깊이 만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받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돼요. 그냥 나와 가득 차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말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렇게 강력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냥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충만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람을 살리고 천사의 얼굴 같은 은혜가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도의 명교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에도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와 성령의 말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놀라운 데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게 되고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듭거듭 피어나라. 하나님 피어나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잘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은혜의 삶,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든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 하나님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 능력 있는 삶, 아버지 강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나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라. 나를 의지하거라.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아버지 이 땅을 덮을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보기로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남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복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한심령 삶의 자리를 복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시는 내가 한 주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복주시고 사업을 복주시고 삶의 자리 위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넘치는 은혜, 아까 최건능 목사님처럼 감옥에서도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니 감옥이 교회처럼 된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교회같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복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